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어디죠? 서울대지요. 예, 서울대가 이 추운 겨울에 그만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서울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서울시립대. 아우, 시립대. 서울대 출신들이 저를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지도 모르겠는데. 자, 하나 더. 자, 매년 대학들이 등록금을 막 올리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비가 가장 싼 대학이 있답니다. 어느 대학인지 아세요? 인하대. 자, 유머는 유머일 뿐 심각해지지 마세요. 정말로 인하대가 학비가 싼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그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싸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더 가치 있게 변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공짜이고 무한대로 쏟아집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께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능력이 없을 때, 무능력하다는 게 드러났을 때, 그래서 도망가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을 때 아주 비참해지고 부끄럽고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죠. 인생의 전쟁에서, 인생의 환난에서 무능력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요즘 애들 말로 멘붕이 오죠. 능력이 없을 때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게 다 두려워져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고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겠죠. 제 아무리 잘 태어난 금수저라고 해도 다방면의 능력을 갖춘 친구 엄마 아들 엄친아라고 해도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무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는 병에 걸리고 수술하고 치료받고 그랬는데도 또 재발해서 인생을 막아설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수많은 이들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겨우 도망간다는 게 끔찍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길일 뿐인 거죠. 삶의 전쟁에 쫓기고 삶의 문제에 쫓기고 사망에 쫓기는 두려움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쫓겨나고 도망가는 비참함이 삶을 너무나 슬프게 만들죠. 바로 지금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이 그러합니다. 본래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비록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으면서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부터 여호사밧의 군대를 강하게 해주셨어요. 훌륭한 군대와 튼튼한 요새들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결성했다는 소식에 현재 여호사밧의 군대는 대부분 그들이 올 길,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해 북쪽과 남쪽의 전선에 그들이 올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기습적인 상륙 작전에 군대는 양쪽에 퍼져 있고 사해를 가로질러 올 거라 생각 못했었는데 그렇게 텅텅 비어버린 예루살렘은 적의 기습적인 상륙 작전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나 인천 상륙 작전처럼 사해를 건너는 허를 찌르는 작전으로 적들이 코앞까지 왔어요. 하지만
지금 여호사밧은 그 적들을 물리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비참하게도 예루살렘을 지킬 능력이 여호사밧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가는 것뿐입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멀리 도망가는 것,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선택이죠. 자, 이제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야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조금의 능력도 남아있지 않은 무능력한 그 현실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시시각각 적의 군세를 보고받을 때마다 온갖 스트레스와 패배의 압박감이 그를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습니다. 쫓겨나서 도망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마음까지 들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절규하며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절규가 많은 이들의 입에서도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요? 애초에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처음 인간은 곰보다 힘이 세지 않아도, 표범보다 날쌔지 않아도,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지 못해도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 안 주는데 불평과 불만이 곰팡이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과학과 문명이라는 금송아지, 돈과 권력이라는 금송아지로 삶에 엄청난 능력을 갖춘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세상을 내 맘껏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게 말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결국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앞에 쫓겨나는 무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비참하고 무능력한 상황 앞에 오늘 성경의 여호사밧도 눈물의 절규를 쏟아내는 걸까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 주민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적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은 처절하게 슬프게 아프게 절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아니라 코앞에까지 쳐들어온 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쩔쩔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약할수록 더 큰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능력이 없어서 비참함을 느끼고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며 능력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친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자기 뜻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프로레슬링 선수처럼 손바닥을 딱 마주치고 선수 교체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에게 세상 모든 문제도 사망 권세까지도 대신 다 해결하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문제와 환난 앞에 능력이 없어 두려워하고 쫓겨나는 초라하고 비참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담대하게 쫓아내는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인간들의 예배를 심심풀이로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에 임재하셔서 능력이 없는 자에게, 눈물 흘리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면 구슬하는 자들, 잡신에게 제사 지내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하는 능력은 지극히 작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능력, 구원의 능력, 영생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들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기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시죠.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구해도 헛된 능력만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자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배 받으실 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선수 교체하듯이 인간의 문제들을 대신 감당해 주기 위해 직접 인간의 삶에 능력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무능력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선수 교체를 하려고 하면 같은 선수여야죠.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포크레인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질서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다 감당해 주시는 역사를 행하려 하시지만 인간들은 지옥으로 탈락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금송아지처럼 화려하지 않고 원하는 능력도 요구할 수 없는 갈릴리 예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예배 받으실 분이 오히려 무시당하고 예배해야 할 자들이 예배해야 할 분을 죽이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인간들의 세상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망이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잠깐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누가복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그 이름을 들고 나갔을 때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특히 그 중에서 베드로는요, 작은 여종 하나의 말에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천한 여종에게서도 쫓겨나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시 가장 큰 권력자들, 제사장들을 향해 복음을 외치면서 세상의 권력자들, 비뚤어진 종교 지도자들을 호통치며 담대하게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자, 두려워 쫓겨나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려고 담대히 쫓아내는 자로 바꿔 주시려고 이 땅에 오사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먼저 예배 드릴 때 자기 능력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기만 할 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인간이 원하는 능력과 예수님이 의지하게 해주시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인생의 하수예요. 인생의 초보자들이죠. 인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전문가이시죠. 인간은 잘못 판단하고 엉뚱한 능력, 사소한 능력, 쓸모없는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엉뚱하고 사소하며 쓸모없는 능력이 아니라 전능한 신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 그 예배에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터에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줄 거라 꿈꾸면서 선악과를 잡았던 인간은요, 능력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원하는 능력을 빌어보지만 인간의 삶은 세상의 문제에 쫓기고 인생의 전쟁에 쫓기고 사망의 권세에 쫓기면서 점점 더 비참해지기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 도망가는 자들, 죽음에 쫓기는 자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어주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십니다. 만물이 경배하고 찬양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마다 다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큰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회복해 주십니다. 무능력하게 비참하게 지옥으로 쫓겨나갈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마저도 쫓아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영원히 찬송하며 예배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앉은 여호사밧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세상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기 능력,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적의 군세, 적의 무기, 적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그 전쟁에 친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적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적들이 어떤 계획으로 나올지,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수포로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그 모든 작전을 다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쫓겨나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절규하지 않고 능력 없는 자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걱정은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적들은 동맹을 맺고 막 허를 찌르는 기습을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막 출중한 것 같은데, 나만 늘 무능력하고 위기를 겪는 것 같은 인생. 몰려오는 문제들, 몰려오는 적들, 몰려오는 환난들을 보면 무서워서 주저앉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무능력하게 무방비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몰려오는 문제와 적들을 보며 근심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관심만 바라봐요. 그곳에서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전능자를 찾아야지요.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닥치는 큰 문제만 바라보다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져서 끝없는 어둠 속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적의 숫자를 세지 않아요. 문제의 크고 작은 걸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세게 됩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예배하면 두려워 쫓겨나는 인생에서 담대히 쫓아내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호사밧은 능력이 없는 것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 약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예배하면서 능력 없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성도는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등수가 떨어지면, 등수가 뒤로 처지면 비참하게 고개 숙여야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꼴찌가 되어도 무능력해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합니다. 약한 나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능력 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예수님께 떼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큰 부흥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마일리지처럼 쌓아놓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일리지를 이만큼이나 쌓았는데 왜 보상 안 해주십니까? 왜 능력 안 주십니까? 주 앞에서 원망만 하다가 인생의 적들을 만났을 때, 인생의 전쟁을 만났을 때 두려워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에게 능력 달라고 떼썼습니다. 우리의 지난 모습이 빈 껍데기 예배만 드릴 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서 늘 쫓겨나는 바쁜 비겁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내 능력을 보고 여전히 내 문제를 보면서 죽겠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징징거리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기쁨이 없는 건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두려워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모든 환난과 사망까지도 담대히 쫓아내는 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바꿔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는 예배 출석 도장 찍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패배하고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고 쫓아내는 자가 되도록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전쟁을 하며 살아가지요. 그 전쟁 속에서 어떤 전략, 어떤 전술,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의 전쟁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좌우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면 삶의 어떤 전쟁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술과 무기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그 전쟁은 지고 맙니다. 삶의 전쟁에서 승패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어떤 인간도요, 어떤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승패가 어떻게 날지 오직 예수님만 정확히 아십니다.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여호사밧처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담대히 싸워 이기도록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내 삶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능력을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을 돈으로, 자격증으로, 권력으로, 건강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깐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끝없는 인생의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냐?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두려워 눈물 짓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도록 예배에 초대해 주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말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 드리자고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배로 초대할 때 우리에게 예배는 더 소중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